할렐루야. 오늘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갖고 율법으로도 무익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지금 제 목소리가 저는 이게 신경이 쓰이는데 목과 코가 약간 잠겨 있는 탓에 맹맹한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수요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이 무엇일까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한 가지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은 우리 죄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되고 기쁜 소식인 거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살펴봤을까 했을 때 우리가 온 인류의 죄인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통치하시고 사람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의 범죄, 사람의 범죄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지요. 그 결과 온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인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자기 속에 또 자연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일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내버려둠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자신이 행하는 일이,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이 내버려두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과연 하나님이 무엇에 진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래 그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어떤 철학과 문화, 어떤 가르침,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변을 향한 관점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내버려두진, 심지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지금도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갖고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 온 인류의 죄인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후반부는 이방인의 죄인됨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 후반부는 유대인의 죄인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 이 유대인에 관한 사도의 지적은
오늘 우리를 위한 지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류의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깨닫고 또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일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17절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단락인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도 바울이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에 대한 지적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가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왜 지적하냐 했을 때 이는 그가 정죄하는 일,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것은 그 앞에 문맥인 1장 후반부, 즉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 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그 일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한다고 타인을 정죄하는데 정작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대로 이루어지지요. 곧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에게 율법이 있든지 율법이 없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은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돈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남을 판단하는 혹은 정죄하는 오류를 쉽게 범합니다. 동시에 남보다 자신을 더 낫다고 더 우월하다고 여기곤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려는 아주 교만한 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남을 낮게 여기거나 자기보다 낮게 여기거나 반대로 자기를 월등히 높일 그럴 만한 권세와 지혜가 없습니다. 모두 다 진리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내용에 이어져서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라고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사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히브리인 혹은 이스라엘 자손과는 조금 구별되는 독특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종교적인 의미가 다분한데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고 또 어떤 민족적인 그런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이 17절 이하를 사도가 기록한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가 지적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은 것,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이 행하는 그런 부정한 일을 행한단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인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것을 예상하여 사도 바울이 이 17절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런 어떤 누군가의 권면을 듣기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사실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누가 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의 기저,
즉 그거를 불편해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자신에 대한 관대함,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에게는 정죄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도 적어도 나는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남이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일까요? 정말 정죄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거룩하거나 선하거나 의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가,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영향을 우리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전 인격이 죄에 오염되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익하고 헛된 존재인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좀 과시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특별한 기능 또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지요. 우선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건네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아주 귀한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곧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요 또 교사와 선생의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기능이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역할을 맡은 자로 스스로 여겼다라고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룩한 계명으로서의 율법과 또 그분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를 그들은 받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이 특권, 이 엄청난 기능과 역할을 맡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과 의와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 계시하신 것이지요. 물론 표면적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지만 결국 또 궁극적인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 열방에 자기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범이자 또 피조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도덕법인 셈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럼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들은 판단받습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실 2장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 문자화된 계명이 없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또 양심에 합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희미하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분명히 자기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에 또 그 양심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 도구로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율법과 양심에 순종한다면은 그는 의인이 되겠지만
반대로 불순종한다면 죄인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감정에 휩쓸려 혹은 부족한 지식으로 분노하거나 또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의 심판은 분명한 진리와 또 명백한 기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앞서 소개드린 양심과 율법입니다. 여기에 합치하는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이지만 합치하지 않은 일을 행한 자는 죄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양심과 율법,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겠지요. 오늘 나는 과연 양심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잘 살았는가?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는가? 죄인이었는가? 아마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면은 죄인이다 라고 판단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한편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처럼 오늘 우리도 자신을 과시하는 어떤 그런 교만을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읽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교회 안팎의 여러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나에게는 정죄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와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또 남을 판단할 근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신자라 불리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게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이 큰 은혜를 입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유대인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지적을 하려는 것일까요?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모순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웃을 간음했으며,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했는데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고, 율법을 자랑하라 했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 그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지적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순적인 모습들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먼저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도 그들의 모순적인 부분들을 지적하셨죠. 그들이 말만 하지만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알기만 알았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무려 7번이나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 중에서 좀 두 개의 말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저희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 거, 너네가 율법을 받았고 계명을 받았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그들 역시 이 율법,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에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들이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그들이 그 언약의 내용대로 율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열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과 제도와 기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럼 요구하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단순히 기록된 계명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그냥 외적으로 기록된 거 1번 지켰으니 괜찮다, 2번 지켰으니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바로 자기와 같이 거룩하고 완전한 의를 따라 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책과 오염으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실패,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이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너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너희의 그런 모순적인 모습과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권하라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은 그저 그 자신들의 더러움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러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독과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왕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백성인 그의 허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그 영광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행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를 좀 깊이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죠.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큰 모순이 발견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로서, 신자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행실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늘 매주 또 매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동의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행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 유대인들을 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지금 이제 율법의 문제를 이어서 할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규례가 있지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두 가지 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과 할례이죠. 바꿔 말하면 율법의 계명을 알고 지키며,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는 유대인이라고 규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의 교만함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율례와 할례, 이 두 가지를 갖고 자신의 구원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외적인 행위와 또 표식을 갖고 자신들이 이방인과는 구별된다고 여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교에 전승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헨나, 그러니까 지옥인데, 지옥 문 앞에 앉았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 자기들의 특권,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내가 이걸 받으면 나는 절대 지옥에 갈 일이 없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실패했죠. 율법 준수에 실패했으니 그들이 받은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 자체가 그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표시해 주는 건데, 근데 정작 언약의 조건이 이 율법 준수에 실패했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가 받은 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외적인 행위와 표식 그 자체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과 지혜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규정해주는 그런 외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가 내 말에 순종했는가? 그가 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마음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했는가 아닌가의 여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이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표면적 유대인, 외적으로 행동하고 외적인 표식을 받았다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했을 때 바로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행위, 또 그런 어떤 표식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니라 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키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와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문제는 누구도 이면에서 마음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더라도 결국 그 일에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신년이 시작되고 이런 일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봐야지 라고 했던 우리의 각오가 이제 조금씩 시들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 각오했던 것만큼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기도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인격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가깝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인 또 가시적인 행위와 어떤 표식으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말씀 묵상, 기도 등 어떤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행실에 앞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나름대로 다짐합니다. 결단하지요. 그러나 매번 실패합니다.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 선생님들 결단하신 것들이 있지요. 이번 한 주 3일 동안 잘 지켜졌습니까? 그 말씀들에 정말 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마 매번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마치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그랬던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대단히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또 우리가 그러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그래서 결국 죄인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무익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율법, 자신의 거룩한 뜻과 그 기준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과 각 사람의 양심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뜻과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시면은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무익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이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식인 것이지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새 언약의 그 내용대로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심으로써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26절과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제는 그 본성, 악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지요. 사도가 말한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기보다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또 마음에서부터 타락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살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